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와 두 천사, 세 명의 천사가 기한 아브라함에게 참석하니까 집을 방문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게 오리라 하신 말씀으로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이제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명의 사람이 왔는데 세 명의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면서 얼굴을 봅니다. 요걸 그대로 신약으로 탁 옮겨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대면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100살에 아들을 얻을 것을 주님이 약속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그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드디어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한 사건이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라는 존재와 그 동행하던 자들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같이 서 있는 장면이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장면을 동일한 선상으로 놓고 보라는 거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는데 둘은 떡을 먹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의 1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소돔에 두 천사가 도착해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아브라함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어요.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롯의 가정을 뽑아내요. 그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와 대면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심판이 있다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이 미리 깔아놨어요, 비유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갔다가 말세가. 분명히 세 사람이 왔는데 그중 한 사람은 여호와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고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으로 간 두 사람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는 후에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함께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1절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그러거든요. 그걸 순종하고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잡으려고 할 적에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사자라 하는 이유가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사로서 가져와라 얘기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천사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현현한 자가 천사라는 거라고 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게 9절 10절입니다. 근데 급히 말입니다. 11절,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때 그 다음에는 사자가 가라사대 이래요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내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나. 보세요. 11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렇죠? 같은 사건을 가지고 1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요. 1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가라사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보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하여 아브라함을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 표예요. 기념 칭호예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누가 갔느냐. 아메고사가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구약 우리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미국 대사가 한국 대사가 미국에 가면 신임장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우리 미국 대사가 지금 1년 6개월인가 공석이죠. 미국 대사 지금 없어요. 이번에 한국계 누구가 들어와요.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은 대중 강경파입니다. 아주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란 끝나면 북한 깎겠다, 중국 깎겠다는 소리예요. 미국이 통일 고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명장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나라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가지고 간 그 임명장을 가지고 갈 적에 대통령의 권한이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아메고사가 그 길거리에 보면 거지 옷에 가뜩 찌그러진 거 쓰고 구걸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비리 찾아 아메고사 하면 유모방맹이 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아주 그냥 사람 가슴 짜릿하게 하잖아요. 그것은 동일한 거죠.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하여 아브라함을 지도하시고 아브라함 집으로 오셔서 그가 곧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라는 거죠. 여호와가 천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시속무도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는 것에서 나와요. 또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는요. 그 본질의 천사의 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또 이렇게 바뀌어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까지도 말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같은 장르가 바뀐다고요.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6절을 가보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우매 이렇게 됐다. 아메고사 출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금이 보낸 그 내시 하다못해 내시가 그 임금의 명료 교지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는 사또 아니면 그거 받는 양반이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멍석 깔아놓고 무릎 딱 꿇고 그걸 무릎 꿇고 임금이 하는 거 읽어줄 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요. 그래서 두들들 말아주면 이렇게 두 손 들고 받는다고요. 내시는요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도 임금이 교지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그 무릎 꿇고 있는 거지 내시 앞에 무릎 꿇는 건 아니거든.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다.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가도 그대로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봐요. 여호라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고하되 이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 고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불꽃 가운데서 역사했는데 모세는 그를 누구로 존칭을 했냐면
하나님으로 존칭한 거예요. 내시가 가지고 온 어명을 누가 받아요? 그 임금이 받을 때는 내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임금의 교지를, 명령을 존중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어라. 혹은 나의 기념 칭호라. 호세아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 출애굽 3장 15절에 나의 영원한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어라 하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하신 자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곧 내 이름은 여호와니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현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본 것처럼 혹은 그 위에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본 것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신약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실상이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저져진 거냐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해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사도행 7장 30절에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인의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잖아요. 근데 그는 볼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권 대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준 교지를 가지고 4시가 가가지고 4시에 수염도 안 나요. 어려서 거세했기 때문에 사떠 이런 소리만 나는 그 맹맹이 소리만 나는 그 소리인데 그래도 그 교지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의정이든 좌의정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 집으로 그 교지를 가져가면 그 집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그걸 받아요. 딱 읽는다고요. 그 앞에서 읽어줘요. 읽어주면 돌돌돌 말아주면 두 손으로 성은이만 컵니다. 그렇게 받는다고요. 하다못해 사약을 받아요. 사약. 그거 먹으면 죽거든?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베풀 사자예요. 죽을 사자를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뭐 부자하고 뭐하고 섞어가지고 만드는 사약인데요. 그거를 받을 때도 왕궁을 향하여 절을 한다고요. 망소 깔아놓고. 율법 자체가 뭐냐면 천사가 내려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봤던 하나님을 뵀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형상을 본 거는 아브람뿐이 없어요. 형상을 본 건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식사를 대접했더니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곁에 섰더니 이렇게 됐다고요.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심판이구나. 그걸 그대로 신약 성경에 전 인류 앞에 실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 심판뿐이 없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구약 때 여호와라는 이름 하시는 이가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거기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주신 것이라고 해서 여호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천사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이라 하는 것은 진리는 아들로만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이룰 것, 전할 것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진리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리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본래 아버지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 없어요. 품속에 계신 독생자만이 예수만이 아버지를 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뿐이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모세든 구약시대 그 누구든 하다못해 여호수아든 그 누구든 선지자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곁에서도 봤다고요. 얼굴을 대면하면서 본 것처럼 됐다고요. 그죠? 식사를 대접했으니까. 그 유대인들 식사는요,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먹습니다. 이게 앉아서 먹는 우리처럼 이게 가부좌 트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먹습니다. 뭐 꿀일지 쉽게 말하면 우리 난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화덕에 떡 붙이면 이게 부풀어지잖아요. 우리 손칼국수에 저기 숯불에다 올려놓으면 익어지잖아요. 부호유 되잖아요. 그럼 걷다가 이제 칼이나 뭐 꿀이나 이런 거 찍어 먹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먹었다고요. 그때 이제 남자 여자 따로 이제 먹을 때니까. 근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오직 아버지 품에서 나신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되어 진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었고 2명의 천사가 있었다. 여기까지 재미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막 그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해서 막 그런데 그것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하고 매칭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 그 사건 이후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해서 그 죄에 관영한 걸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전 인류를 대면합니다. 인류를 대면하면서 인류를 대면한 결과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세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다. 육체 일만 남는다. 소돔과 고모라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라는 거죠. 유황불이 떨어져 흔적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사해바다 근방 이렇게 가보면요. 유황 덩어리를 펼 수 있답니다. 이게 막 큰 거, 사람 주먹 많은 거,
밤톨 많은 유황 덩어리들이 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가보면 이 강한 불에 의해서 모래에 있는 유리가요, 강한 불이 되면 유리화된대요. 그런 것들이 사해 부근에 발견되는 게 너무 많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맞거든. 성경이 맞거든. 출애굽, 홍해 그 갈라진 그거 있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렇게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큰 아람 되게 두꺼운 돌을 양쪽에다 세워놨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근데 이거를 어디로 던져도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서 다 양쪽에다. 이것이 실제로 거기만, 다른 데는 몇천 미터씩 물이 깊어요. 근데 유독 그 자리만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잠수불이 들어가서 보니까 왜 그 가운데 넘어서 이쪽으로 애굽의 그 전차 바퀴, 그 바퀴들이 발견되느냐는 거죠. 그게 발견되면요, 성경이 맞거든.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시내산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이러니하게 모슬림들이 막아주고 있어요. 거기를 막 경비로 아이러니하게 모슬림들이 그 경비해가지고 막아주고 있어요. 거기 오직 우리는 진리를 예수로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으로 현현한 자는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여러분 영혼과 내 영혼에 충만치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서 의인의 무리에서 악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말아야 돼요. 썩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썩을 수 없고요. 변하면 안 돼요. 영원한 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 영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꽃피기를 원하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 예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고 이 믿음 증거하고 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많이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거 진정으로 우리 조심하셔야 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영혼에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귀신이 불신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득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게 더러운 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일단 더럽게 만들어요. 추저하고 더럽고 아주 더럽게 이상하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하냐면요, 예수 이름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이적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